구약 성경에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시편 75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가 있는데, 그 시편 75편을 썼던 저자에게는 하나의 믿음의 공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사한 공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공식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죄를 멀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믿음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 믿음의 공식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죄를 멀리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과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참 복이 많이 임하는 거죠. 몸도 건강하고요, 또 재산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고, 그래서 마치 눈등이 커가듯이 그렇게 재산도 불어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시편 75편의 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런 고생을 당하는 것인가? 라는 깊은 생각 속에 시편의 저자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시편 75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형통하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자신에게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생각한즉이라는 말은요, 사탄이 시편 저자의 지성과 이성을 공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신은 눈만 뜨면 고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인가? 자, 그래서 시편 75편 2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미끄러집니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길에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 신앙의 길에서 내가 그만 넘어질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시편 저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75편 저자가 경험했던 이 내적인 갈등과 고통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피로와 권태감을 증가시킵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의 힘든 삶 하나도 바꿔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내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중단된 적이 없는데 너 그거 아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고 나서
내 삶이 더 악해졌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도 너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겠니? 하면서 우리 지성과 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머리에 착용했던 장비였습니다. 바울이 투구를 쓰고 전쟁에 참전했던 로마 병사들을 염두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도는 바로 이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대단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써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마치 마법의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법의 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갈등, 상처, 고난,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마치 마법의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잘 모르고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유혹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과 유혹과 갈등의 대부분은요 기독교 신앙과 대치되는 물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아서 우리 머리에 착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소망,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썼어요. 또 유튜브에서 이분의 간증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간증을 읽지 말고 듣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음성,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들려주신 음성을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자기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책인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궁금하니까 더 읽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간증집이니까 크게 유익하지 않아요. 간증집들은 가능하면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좀 위험한 책이긴 한데 문제는 책의 내용과 간증의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분의 헌신은 대단히 귀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래가 안전히 보장된 그 모든 삶과 자신이 평생 이뤄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척박한 몽골로 가서 그 몽골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출세가도를 달리는 전도 유망한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꿈을 버리고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보장된 삶, 출세가 보장된 삶,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선교지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이분이 이런 삶을 사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벽돌로 지어진 집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했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지은 집보다 더 나은 본향, 이게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가치란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얻고 획득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곳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이분이 붙잡고 있었던 하늘나라의 소망은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구원의 소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소망인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의 소망인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게는 대단히 인색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바로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의 소망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형편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소망인 하늘나라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면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좌절과 슬픔과 아픔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게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흔히 말해서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으로 바꿔주셨죠.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때 구원을 가리켜서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 그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성화는요,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칭의의 구원은요, 신분의 변화라고 생각하자면 성화의 구원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성도는요, 그 신분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분의 수준에 맞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조선의 25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철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강화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운의 왕이죠. 철종의 선왕이었던 헌종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전개 대원군의 셋째 아들이었던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원범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덕완군이라고 책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8세 되던 해 철종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 정치는 안동 김씨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철종은 18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정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철종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그는 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왕이었지만 그의 수준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에 맞게 우리 수준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성화의 구원은요, 의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시제의 구원입니다. 미래 완료 시제의 구원이죠. 우리 이 구원을 가리켜서 영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구원의 완성을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구원 단계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와 지금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함께 만나서 영화의 상태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에 관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칭의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 영화의 과정을 바라보며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백성 수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의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사탄의 이성과 지성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영화의 소망을 품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과 또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부활 역시도 확실함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부활이 거짓이고 천국이 거짓이라면 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부활을 믿고 천국 소망을 믿고 하나뿐인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어쩌면 천국도 부활도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천국과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과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자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지난주에도 사탄이 쏘아대는 수많은 불화살을 막아내거나 피하기 위해서 많이 참으려고 했고, 많이 절제하려고 했고, 많이 양보하려고 했고, 용서하려고 했고, 자주 내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참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의 신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수준은 돈, 미모, 명예, 인기, 학교, 직업 등으로 결정되지만 우리 수준의 기준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들의 소망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소망하는 것도 다른 우리와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충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걸 가리켜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늘나라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천국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아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우리는 육체 질병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침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쓰러질 수가 없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그레고리 피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 이름이 웨스턴 아프리카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아마 서아프리카에 세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업 중에 그 학교 학생 하나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호령의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때 어떻게 무엇을 호령하면서 오실까요? 물었습니다. 자, 이럴 때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답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 아니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면 그거 알아서 뭐하게. 아니면 성경이 침묵하니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가장 쉽고 편안한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피셜 선교사님은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그들을 이 선교사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호령을 하면서 다시 오십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도 모른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수많은 테러를 경험하고 기근과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피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손과 발이 잘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땅에 묻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예수를 영접한 뒤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면서 힘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들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학생들이 다시 묻습니다. 선교사님, 아직 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이라고 호령하실까요? 피서 선교사님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nough, enough. 주님이 재림하실 때 enough, enough라고 소리치실 것입니다. enough는요, 충분한 혹은 이제 그만 그런 뜻입니다. Enough suffering, 고난도 더 이상. Enough starvation, 기근도 굶주림도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Enough terror, 테러도 죽음도 전쟁도 이제는 그만입니다. Enough sickness, 아픔도 질병도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Enough, enough라고 소리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오늘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가난도 눈물도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외로움도 애씀도 이제 그만,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호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도 상처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공격 앞에서 쉽게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너의 삶과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잘 살아가는 무병장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생각해봐라.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내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소망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사탄은 하루도 수없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물질을 보게 하고 건강을 보게 하고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들며 쓰러지게 만들며 마침내 주님과의 동행을 중단하도록 우리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하신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의 동행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